오늘 우리가 읽은 칠병이어의 기적의 말씀, 표적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1절에 한 번 나오고 2절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없다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새벽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2절과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잠깐 묵상하기 전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는 요 말씀을 보면서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요 말씀을 우리들이 잠깐 묵상하게 되면 이 또라는 단어가 그 앞부분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44절까지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또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1절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 요 1절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느끼게 하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 있고 먹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오병이어 때 많은 무리들을 먹였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4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오병이어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했던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곳은 빈들이고 광야인데 이곳에서 어떻게 2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떡을 준비해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또한 먹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제자들의 모습과 함께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서 보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2절과 3절에서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첫째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먹여서 보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사흘이 지났지만 먹을 것이 없는 이들, 사흘이나 나와 함께 했던 이들을 굶겨 보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지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어떡하든지 먹여서 보내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는 30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온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은 사흘 동안 함께 있어 넉넉하게 먹지 못하며 함께 있었던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 쓰러질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어떡하든지 먹여서 보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똑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장면을 우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도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한번 가서 알아봐 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도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는 얼마가 있느냐?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게 해라. 오병이어 때는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게 하였더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며 그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누어 주고 배불리 먹고 오병이어 때는 거두어 드린 게 12강주리였다. 그리고 7병이어 때는 7강주리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하며 이 7병이어가 오병이어와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은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어떡하든지 먹여서 보내기를 원했고 결국은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돌려보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바리새인들을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언제 쓰셨냐면 오병이어 역사 때 쓰셨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끝나고 오병이어 역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직접 쓰셨어요. 그 표현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읽어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33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거늘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와 똑같은 방법으로 칠병이어라는 표적을 행하고 있고, 표적 앞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 표적 앞에서 표적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적과 표적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야 됨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일어나고 앉고 걷고 생활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적임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걸음을 내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은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되고 복된 3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